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진 성경으로 1105페이지입니다.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일단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을 좀 찾아서 미션을 드리려다가 제가 사실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의 언약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주 매시간 체험하고 확인되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누리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또 우리 그 사람께와 또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받고 찾고 누려야 될 응답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는 기도 집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보통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이 기준이고 세상의 일을 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보여지는 걸 쫓고 되어지는 걸 쫓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뜻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의 기준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제자화의 응답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요. 제자화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어제 늦게까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조금 힘들게 살았고 나름 굉장히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고 이제 23살이 되는 친구가 그 조그만 원룸에다가 그 세공하는 모든 걸 세팅해 놓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세공에서의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보내주는, 거기서 왜 이제 상을 타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만 보내주는 유럽도 갔다 오고 그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에 대한, 사실은 어렸을 때 조금 보였던 데서 교회를 잠깐 다녔었고 뭐 주변에서 자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솔직히 안 믿고 싶대요. 뭐라 얘기냐면 자연 철학이 자기한테는 정의가 내려졌고 인간에 대해서 뭘 고민하기 시작했냐?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정체성 속에서 나와요. 이걸 찾으려고 이런저런 책들을, 철학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신 집사님도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지 몰랐다고 쭉 얘기하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철학, 그 인간 중엔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미안한데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자연 철학에 대해서 자기는 인간에 대해 결론이 났대요. 인간이 무리를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게 뭐냐, 키워드가 뭐냐, 욕망이라는 걸 갖고 살아간다.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 모든 것은 그곳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연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인간이 그럼 종족 번식으로 자연 철학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사실은 내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고 자기를 지키려 하고 무리를 지키려 하고 그리고 내 후대를 계속 남기기 위해 살아간다. 이런 식의 자연적 키워드가 그거예요. 큰 맥으로 얘기하면 자연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다행히 제가 철학책 뭐 지금도 인문학 책들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 심리학 책은 많이 읽어서 뭘 주장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왜 그게 결정이라니 뭐가 이어지냐면 그렇게 하니까 종교도 자기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논리래요. 가치관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특히 철학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게 가치관을 거기서 찾으면 그렇게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인간이 섹스를 왜 하는 것 같냐 내가 그랬어요. 종족 번식으로 위해서 섹스를 하는 거 아니야 인간. 아니 모든 짐승은 종족 번식으로 위해서 한다. 교미라는 걸. 그러나 인간은 정말 미안한데 자연주의 철학에 위반되는 걸 한다. 쾌락을 쫓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섹스를 하진 않는다. 그럼 모순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저와 여러분이 제자 화해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내 가치관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찾는 겁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제자와의 응답은 뭐냐? 이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체험되기 위해선 내 가치관, 내가 보는 관점, 생각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 보는 기준 그게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이 이해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와의 첫째는 뭐냐?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내 사건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게 내 사건이 돼야지. 왜? 그래야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근본 문제 속에서 인간이라는 기준이 왜 변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본 문제라는 것 속에서 복음으로 회복돼야 될 이유가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좀 지식인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모든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의 기준 다 물음표로 끝난다. 퀘스천으로 끝난다. 그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느낌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건 성경 한 권밖에 없다 이 땅에.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사실적으로 제자의 응답이라는 건 체험되셔야 돼요. 이제 아는 지식이었다면 그게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거. 그래야 뭐가 되냐? 현장화의 응답이라는 게 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사실은 살아있는 말씀 같지 않아요.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나한테 되어져 있죠. 사실은 이게 전도 체험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같이 간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랍대요. 왜냐면 그 청년이 지금 그러니까 방위산업체를 다녀요. 세공을 하는데. 근데 그걸 그만두고 그냥 이제 군무로 치면 5개월이 남았대요. 그래서 군대를 갈까? 여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너무 자기를 이용하고. 아니면 여기서 있으면 9개월이 남은 거래요. 그걸 결정을 하려고 사실은 어제 원래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기로 했대. 근데 사장님 갑자기 바쁘다고 얘기를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도 얘기하자고 그래서 아까
잠깐 예배 사이에 좀 문자를 보내고 이랬는데 또 사장님이 월요일 날 얘기하자고 그런대요. 약간 미루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만둔다고 얘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결정 내리고 그거에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군대를 가든 잠깐 놀든 뭐 하던 일을 계속 하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내 상태가 바뀌어졌다면 그 흐름 따라 한번 흘러가 봐라. 단 뭐 해라? 기도해 봐라. 제가 그랬어요. 좀 전에도 그랬어요. 영접 기도문 다시 보내주고 진짜 기도해 보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전도를 체험한다고 하니까 무언가를 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현장화의 응답이라는 건 이걸 행위로 인식해요. 우리는 자꾸. 아니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지금 금요 차례 때 전도 대사전을 기도하자고 얘기 계속 합니다. 하십니까? 여러분. 하세요? 인경 사모님 하세요? 평일날은 얼마나 하세요?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금요일날 하자니까 하세요? 사실은 이게 뭐 인경 사모님 얘기 아니라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건 가슴에 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 자꾸 하죠. 전 두 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한 분은 저희 어머니시고 한 분은 김종택 목사님이라고. 그게 저는 기도의 빚진자라고.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 멋있으시네요 이러는데 아니 멋있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전 뭘 체험한 거냐?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자니까 저는 제가 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제가 받은. 정말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어제도 쭉 얘기를 들어놓고 소년 청년 얘기를 쭉 들어 제가 딱 그랬어요. 누군가 이 집사님 말고 누군가 진짜 기도해 주는 분 계시네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 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다냐면 이상하게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대놓고 그랬대요. 전 안 믿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던 친구가 어제 막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영접기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어줘야 하는 거지 그냥 의리로 따라하지 마라. 그건 영접기도 아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진짜 안 믿어졌었는데 믿어야 될 것 같대요. 뭐냐? 기도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라면 누군가는 기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몇몇은 거의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냐? 예, 계속 씨앗 뿌리는 겁니다. 현장화에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게 현장화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겠죠.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니까. 전도를 해야지. 전도해야 복 받으니까. 물론 저도 그런 불순한 동기로 전도를 시작한 건 맞는데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이제 세계화의 응답이 보여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누리고 있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뭘 준비해야 되냐? 비대면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도 지금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고 뭐 40일 집중도 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2월달 좀 지나면 아니면 방학 때 뭐 수빈이 도움을 좀 받아서 찍어보든지 아니면 제가 혼자 조금 더 찍어보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싫은 게 그 목사님들 특이히 항상 하시는 자세 있어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왜 서재 같은데 서서 이렇게 하신다든지 앉아서 뒤에 이제 책 뒤에 쫙 있고 이런 걸 한다든지 그게 싫어서 저는 밖에서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여러분 자신도 비대면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세계화를 하려면. 이 목사님 지금 막 TV에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 안 끝납니다. 꼭 코로나여서가 아니라 앞으로 요건 문화화되어졌고요. 정착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사실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하면 사실은 나의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 할 만큼의 응답이 체험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의 응답 속에 비대면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 응답 속에서 체험되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또 실천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내게 부르짖으라. 원어적인 뜻으로 얘기하면 절규하다예요.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의미는 오직의 의미예요. 시편 55편 16절에서 18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래요. 대적자가 많답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되고 막힐 수밖에 없고 안 되는 흑암, 근원적 문제, 가져다 주는 사단의 개입, 뭘로만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걸 놓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나한테 지금 막혀있는 영적인 부분에 분명히 안 되는 게 있다. 예, 영적 싸움 하십시오. 어느 정도로요? 아침과 저녁과 정오. 그리고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 사건, 위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신. 즉 끝났다고요. 이거를 확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속에서 끝났다는 답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이거 되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삶이 힘들고요, 신앙생활은 더 힘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모든 관계가 정말 힘들어져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을 때,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창조의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왜 갇혔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여기 시위대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남산이에요. 남산 옛날.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예. 궁에 있는 최고의 감옥이에요. 근데 왜 갔냐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 나라가 잘 될 거래 계속.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그러면서 그 나뉘게 되는 하나님은 계속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니네 이렇게 되면 망해. 저주 재앙임에 전쟁이 임할 거야.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니네 남유다 다 쓸어버릴 거야. 계속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왕이 또 불러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백성들한테 위화감 조성한다 이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짓 뉴스. 그래서 갇힌 거예요. 억울하게 갇혔어. 나올 방법은 없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별명을 갖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그런 시대 속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도 날 믿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에레미야에게 뭐라고요? 문제처럼 보이고 사건이 일어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뭐라고 그러냐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모든 거에서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0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래요. 무슨 말이냐? 말씀의 깨달음 속에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진짜 2022년 한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을 정말 붙잡고 한 단어 묵상하면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보여요. 시편 118편 5절에서 6절. 그럼 뭘 확인하게 되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요. 아무도 나를 손대지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편 되신 하나님. 이게 확인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누려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그냥 말씀이고 맨날 듣던 말씀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기도. 그 부르짖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이래요. 저 여러분의 응답 제일 첫째 뭐냐? 내가 치유받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7절에서 8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래요. 죄 사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 모든 것 회복이에요.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에레미야 33장 9절. 이 성읍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의 설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의 힘, 능력으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게 뭐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를 사하시고 세계의 설 237을 갈 증거를 주시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뭘 보여주길 원하시냐?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재앙, 저주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그 업이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야 돼요. 실질적인 이 부분에 뭐가 보여져야 되냐? 이제 유일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또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러면 그때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현장에 보이리라.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이 보이셔야 돼요. 에레미야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말씀의 능력.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뭘 하시겠다고요?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는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진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문제, 사건 모든 게 끝났다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흑암이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해 내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래서 저주, 재앙이 있는 그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는 예배 회복의 비밀을 가진 나.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이제 나타내시겠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 개인의 또 우리 교회의 계획과 뜻이 보여져요.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만남에, 내 가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내 현장에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분리되어 있고 이간되어 있는 그 현장 속에 어떤 응답이 보여지냐? 원네스가 보여져요. 하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 속에 그 하나 되어지니까 어떤 응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오순절 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응답이 성취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끝까지 읽었냐? 이게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이건 뭐냐? 제가 계속 기도하죠. 예배가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보셔야 돼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또 신자들 중에도 굳이 가야 되나?
모이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얘기는 문화 속에서 예배라는 게 무너져 버렸어요. 시대가. 그걸 우리 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그 회복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 집중의 시간입니다. 정말 오직의 비밀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뭐가 보여져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게 제일 먼저는 복음에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쓰십시오. 제가 아마 이제 우리 단톡방에다 이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수빈이도 방학해서 제가 그걸 할 거고, 저와 수빈이는 영어로 쓸 겁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복음의 성경 구절을 매일 쓰는 걸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깜빡했는데,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거 사실은 노트를 찾아서 하려고, 단 수빈이와 저는 영어로 쓸 겁니다. 나머지는 한글로 쓰시든지 영어로 쓰시든지 그건 편하신 대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쓰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요. 쓰시면서 진짜 제자와의 응답을 한번 깊이 부르짖어 보셔야 돼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복음 전하고 나서 돌아오고 이제 뭐 선생님 내려드리고 이렇게 차를 혼자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옛날 같지 않네요. 제가 그랬어요.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중심이. 예전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현장에서 늘 해왔으니까 너무 내 속에서 당연하게 나가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되게 웃기죠. 다 모르는데 저는 알잖아요.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려요, 속에서. 왜 그런가? 그리고 사실은 조금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집중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복음의 집중은 정말 나의 근원적인 부분을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2022년 제 모든 메시지의 서론은 이 기준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아마 우리 강단은. 왜 그러냐? 그리고 이것도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시면 안 돼요. 진짜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는 기도 집중이라는 게 안 되면 메시지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집중은 뭐냐? 묵상 24를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말씀드렸죠. 읊조리다. 즉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이라는 건 뭐냐? 기도 25예요. 기도 25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은밀한 일, 그걸 보는 겁니다. 즉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그 2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집중, 즉 내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전도에 집중이라는 건 뭐냐? 정말 기도하십시오. 70곳 70인 제자, 70 제자. 이게 내년 2022년 아직까지 내년이죠. 2022년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하겠냐? 되겠냐? 아니, 그거는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할 겁니다. 제가 전기 자전거를 원래 조금 봄 쪽에 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뭐냐? 사실은 자전거 타고 저 70고 도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냥 비비고 다니기는 제가 다리에 좀 염증이 있어서 전기 자전거 딱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수준도 딱 그 정도 키로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로 샀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부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년부터는 대학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고대 있죠. 이 지역에 가까운 데만 대학이 4곳 있어요. 경희대 있고 외대 있고 시립대 있고. 그럼 거기에 있는 또 같이 함께 있는 현장들이 좀 있고요. 우리 교회 부근의 제기동 지역에 또 현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70곳을 찾을 겁니다. 제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스케줄도 지금 사실은 계속 기도하면서 짜고 있고요. 여러분이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선 여러분의 있는 현장도 한 곳 한 곳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회사, 또 여러분의 있는 집이 있는 가정이 있는 그 장소, 그게 또 한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자신이 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2022년은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는 응답.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2022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2022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내가 2021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다른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내가 제자와의 응답, 또 현장와의 응답, 세계와의 응답 속에 복음의 집중으로 나를 살리고 말씀의 집중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의 집중 속에 하나님의 일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현장 살리는 70곳 70제자 살리고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축도 안 하고